사랑하는 성도님, 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이 빛나던 밤이 지나고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날 밤 베들레헴. 만약 여러분이 그 작은 마을 어느 여관 뒤편 마구간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차가운 밤바람이 거칠게 스쳐 지나가고 가축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온 우주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 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그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평생 양만 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닌 그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 계신가요? 인생이 막막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분은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장 어둡고 냄새나고 추운 그곳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7가지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날 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과연 이해하실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어떻게 내 작은 고통을 아시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직접 내려간다.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와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한 구절 안에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건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계실 때 너무나 두렵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아, 그분도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을 겪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러니 지금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모든 외로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계신가요?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분도 가난하게 사셨고, 오해받으셨고, 배신당하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제 고통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성탄절 새벽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 금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아, 하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아신다. 낮아짐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 깨달음이 임하자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헌금 많이 하면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성탄절에 마구간으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마구간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부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포함됩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죄인도 포함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홀로 남겨진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캐롤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에 있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착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권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죄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어느 성탄절 예배에서 깨달았답니다. 구원은 내가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임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구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세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는가요? 불안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시는가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가져온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년간 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셨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두렵고 항상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진짜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화평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장로님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에 시달릴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길을 여어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화평이십니다. 성탄절의 네 번째 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극심한 고독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 모든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이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 길을 혼자 가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방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임하자 위로가 밀려왔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세 자녀는 모두 잘 성장했고 권사님은 지금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을 경험했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이제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순간 평안이 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병실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수술대 위에도 함께 계실 거야.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믿음을 더 깊게 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어떤 골짜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강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낮은 곳에서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전의 큰 사업보다 지금의 작은 식당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의 5번째 진리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으셨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빛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빛, 철학의 빛, 과학의 빛.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이 어둡고 무기력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새벽 혼자 산책을 나갔답니다. 동이 트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 순간.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 예수님이 나의 어둠 속으로 오시는구나. 내 마음에 동틀녘이 오는구나. 그 깨달음이 임하자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빛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보고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이 빛이 더 강합니다. 포항 남구에 사시는 이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너무나 절망했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빛은 이미 비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자녀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 다니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빛을 믿었던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둠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김권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순간 한 가닥 희망이 보였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한 걸음씩만 가면 된다는 것. 그날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빚을 갚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때 빛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빛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성탄절의 6번째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결국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누구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를 위해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박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셨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평생 갖고 있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랑받았으니 이제 다른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시는 정장로님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성과나 업적과 무관하다는 것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임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사랑받은 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랑이 성탄절의 마국간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남 분당구에 사시는 최 집사님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리는 캐롤 소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병원 원목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진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수선되거나 수리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어. 내 과거는 너무 어두워서 새로 시작할 수 없어.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고향 일산 동구에 사시는 이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성탄절 밤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이런 설교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마음을 두드렸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내와 화해했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진짜 성탄절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천 원미구에 사시는 김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새벽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순간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원주시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간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50대 중반,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하려던 순간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무언가에 이끌려 산을 내려와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한창이었고 이런 설교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이 선언.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7가지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구주가 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셋째,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섯째, 빛의 오심.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여섯째,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시작. 거듭남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절의 메시지로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나신 이 성탄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